할렐루야. 비 오는데 교회 오시는 길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로 향하는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이곳을 향하는 발걸음은 또한 늘 밝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찬송을 부른다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헌신의 뜻과 그 모든 힘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리면서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맞으시죠?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치며 찬송합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영혼 만나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마음 열고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찬송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거룩
하나님,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 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 해주세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배려하고 인내하며 서로를 섬기는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안교회의 미래인 교육부를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세상 속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한인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후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각자 세우신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돌아올 한 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게 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5일 어린이 주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엠브리지 평생교육원 시니어 클럽 봄 야외 학습이 다가오는 목요일 오전 9시 포천 국립수목원으로 향합니다. 봄학기 기간 동안 5회 이상 출석하신 분들에 한해 이루어지오니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박물관협회 주관 2024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미술관 축제가 11일 토요일 우리 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10시부터 5시까지 펼쳐집니다. 인천 시내 11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참여하는 축제로 우리 국제성서박물관을 비롯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각 박물관 대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참여 비용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이오니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즐기시길 바랍니다. 바울 남선교회 1일 영성 수련회는 11일 토요일 오전 7시 교회를 출발하여 공주로 떠나는데요. 부부 동반 대상 힐링 가득한 시간 가운데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참청년부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참청춘 사진관이라는 멋진 이름의 1일 사진관에서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여전한 청춘의 모습을 찍어 예쁜 액자에 담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 300분 한정으로 이루어지오니 12일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본당 로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여선교회 봄 바자회도 다음 주일인 1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엠브리지 데크 및 여선교회 매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바자회는
특별히 필리핀 한감독 신학대학원의 노후한 멀티미디어 기자재 및 인터넷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이번 바자회도 성도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을 풍성히 준비하였으니 함께 선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청 친구들의 상반기 전도축제 제2회 라운제가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진행됩니다. 25일은 오후 5시부터 엠브리지 옥상에서 야시장이, 26일은 오전 10시부터 플리마켓이 꿈마루 체육관에서 펼쳐지오니 꿈청 학생들이 손수 준비하는 전도축제 가운데 기도와 더불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갈릴리 구역 양혜순 권사와 이규선 성도의 장녀 이도희 양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4시 수원 노블레스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축복된 가정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꿈투리와 겨자씨 꿈터에서는 부서별로 준비한 재미나고 뜻깊은 어린이 주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마음을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하나님이 빚으신 자연을 만끽하는 가운데 은혜의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나사렛 구역 이호열 집사 최혜임 권사의 모친께서 지난 4월 27일 토요일에 갈릴리 구역 박옥자 권사의 남편이자 정형근 권사 임재흥 집사의 친부, 배단위 구역 정진근 권사 이경진 권사의 부친이신 정태웅 장로께서 1일 수요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족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가모 구역 공선영 권사님 4분 인도해 오셨습니다. 정진한님, 김복희님, 김영범님, 최병목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안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특별한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참청년부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방문하고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군데인 번띠미 언제이 교회의 사모님과 자녀분들이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여정도 평안한 여정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추가 광고가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아름다운 성교회에서 조화로 된 꽃다발을 판매합니다. 오늘만 구입하실 수 있고 40개 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구입하시면 되겠는데요. 수익금은 전액 이웃돕기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배 후 2층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입 또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주한 오케스트라의 연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박옥자 권사님과 자녀 일동, 남편과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이호열 집사 최혜임 권사 가정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박홍철 최경숙 집사 가정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이성인 집사께서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때를 따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꿈꾸는 청소년부 강하윤 학생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바라보고 싶어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딱 맞는 찬양 준비해 주셨고요. 어제 우리 이음 공동체 체육 대회가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체육관에서 겨자씨 꿈터 그리고 꿈틀이에서 전도 활동, 전도 행사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저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자라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다가 교회 우리 아이들 만나게 되면 지난주보다 한 10배 환한 얼굴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어제 이음 공동체 체육대회에서 제가 한 아이에게 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줄이 금으로 된 시계였습니다. 어제 그 시계를 받아 차고 돌아와서 이걸 한참 고민을 했어요. 목사가 이렇게 화려한 시계를 차고 있는 게 맞겠는가. 그래서 그 아이에겐 좀 미안하긴 하지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없애는 게 좀 너무 아까워서 사진 한 장을 남겨놓았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시계. 그러니까 저게 여러분 그래도 저 옆에가 금으로 된 줄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 네, 좀 아깝긴 하지만 처분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이렇게 시계를 딱 그려주길래 6시 15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닌데요 목사님 3시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6시 15분인데 그 아이는 저쪽에서 그려줬으니까 이게 3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보는 시계인데 왜 네가 마음대로 시간을 그리냐고 이렇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이 시계 볼 때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나는 6시 15분이라고 보고 우리 아이들은 3시로 보는 일들이 저것 말고도 되게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바라보는 위치와 환경과 형편에 따라 여러분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의 문제들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참 많죠. 우리는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그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상황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의 고민을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머리이신 예수의 뜻을 따르는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하는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10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바리새인과 지금 한참 논쟁을 벌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위대한 선생이 나타나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복을 구하고 기도를 받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길을 여러분 누가 가로막습니까?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하는데 왜 꾸짖었을까요? 아마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어른들과 모여서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많이 피곤하고 힘드신데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우르르 몰려오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막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부모들과 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기 노하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가나 크테센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많이 화를 냈다, 많이 슬퍼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격한 화를 내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셨다는 게 아니라 화를 내셨다. 근데 이 말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의자를 막 둘러 엎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둘러 엎으셨다라는 표현과 이 노하셨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좀 성깔이 있으시죠? 너무 자주 화를 내시는, 10장에서 화내시고 11장에서 화내시고 화를 너무 자주 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화를 내시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동할 때,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나오도록 그 일을 도우라고 부르신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요? 오히려 방해꾼이 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계시고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 주변엔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힘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일을 잘 도우라고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가 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실 때 그걸 잘 정리하고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지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나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많이 피곤하시니까 옆에서 아멘 아멘 크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그 힘을 더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로 중보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위에 오르실 때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도 있었고,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어린 영혼들을 만나는 게 우선순위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다면 제자들 역시 누군가에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일을 돕는 일이 최우선 사역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왜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맞죠? 제자 맞으시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명을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부터 주님께 부여받았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면서 또 우리 손자와 손녀를 주시면서 내 주변에 여러 생명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주님 곁을 지금 떠나 있는 그런 자녀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언제 주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그건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이끄시는 자로서가 아니라 방해꾼의 역할을 했을 때였을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일주일 내내 혹은 한 달 내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고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묻고 따지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산다, 우리 교회 나가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 라고 말을 하지, 정작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부부의 관계나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입시나 진로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신다 라고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 나이롱이구나. 그리고 주님을 손을 겨우 붙들었던 거를 그때 탁 놓게 되는 거예요. 주님 붙잡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사랑하는 주한교회 부모 세대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지,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들은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양보하게 되었는지, 때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순리를 역행하면서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때로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시냐고, 나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다고, 예수님 붙들고 서야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끝까지 그 길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되찾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회색지대가 아닌 주님의 분명한 말씀 안에 서 있어야, 우리가 주님 손 꼭 붙든 이 손 계속 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만 그 아이들도 그 손을 놓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엄마만 잘하면 될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3절의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런 그림을 그려. 여러분, 그림도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알 거예요.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 이렇게 인자하신 예수님이 큰 바위에 앉아 계시고 아이가 하나 이렇게 무릎에 앉아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고 부모들 옆에 이렇게, 그림 보셨죠?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과 조금 다릅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파이디온,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복수형인 파이디아입니다.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는 갓난아이부터 청소년의 아이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데리고 오매라는 말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갓난아이부터 청소년에 이른 아이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청소년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있는 가정, 아이에게 자 교회 가자, 예수님께 가자라고 하면 네 하고 쉽게 따라옵니까 아이들이? 중학생 키워보신 적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집에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하나 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네가 아니라 왜라는 대답이 나요. 왜라는 대답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우리 아이가 반응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3절 앞부분에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요, 아우토이스라는 말인데 3인칭 복수 남성 대명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형, 누나,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온 가족이 그 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왜 같이 해요? 힘든 일이니까. 힘든 일이니까. 또 왜 같이 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힘든 일인데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우리 아이를 한번 만져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한번 안아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온 가족이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자녀 세대의 신앙은요, 누구 하나만 책임져서 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기 때야 그거 쉽지, 되지. 영아부 때야, 유치부 때야 그거 뭐 어려워? 그런데 애가 좀 크면 청소년기, 사춘기에 들어서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의 신앙을 책임지냐고.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뒀는데 그 아이들 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교회 잘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지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아이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한번 만나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기만 하면 우리 아이의 인생이 바뀌니까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중학생이어서 안 되고, 우리 애는 고3이어서 안 되고, 우리 아이 중간고사여서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라도 데리고 나오죠. 다 큰 아이라도 데리고 나오죠. 어떤 부모는 40살짜리 아들 데리고 나와서 우리 아이가 나이는 좀 있어도 얘가 애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부 힘을 합쳐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부모들이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아, 당신들 왜 이렇게 바쁠 때 왔냐고, 예수님 지금 피곤하시다고, 걸리적거리지 말고 좀 비키라고 막 꾸짖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왜 그런 치사한 꼴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만나기를 그 부모들이 왜 포기하지 않는데요?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손자와 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면 매일같이 올라오는 헌금 봉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어느 권사님께서 이렇게 매일 내셨던 그런 헌금 봉투인데, 거기 내용이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며느리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매일같이 헌금하시는 거예요. 빼먹지 않고. 며느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리고 그 권사님도요,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분이 저기서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시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근데 저는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권사님에겐 그 며느리가 어린아이예요. 예수님께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고 싶은 어린아이.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만져주시면 고쳐주실 것 같은 그 믿음이 우리 권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헌금이에요? 손잡고 데리고 나오면 되지, 왜 헌금이에요? 지금은 그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며느리를 예수님께 끌고 나오는 거, 그게 내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손을 잡고 교회로 끌고 올 수 없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어찌 되었던 간에 네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는 매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적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도, 반복되어도 네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끝까지 책임지는 어미가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며느리를 매일같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오시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잊어요?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음 세대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기존 세대가 되어서 누군가를 돕고 섬겨야 할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늘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게 맡겨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 불신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이웃을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부끄러움이라도, 어떤 수치라도 내가 기쁨으로 감내하겠다. 누군가 나를 꾸짖으면서 돌아가라고 말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더 우선순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맞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제시하지만, 그런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결코 이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는 말은 어린아이에게 어른들과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게 뭘까요? 무조건적인 신뢰입니다. 이걸 바로 예수님이 본받으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아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자기들 눈으로 볼 때는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로마가 무너져야 하는데 로마는 여전히 강력하고 건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라고 잠깐 생각했지만, 실상 그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자꾸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진짜냐고 그거 확인하려고 자꾸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어른들,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의존적 믿음을 너희도 소유해라. 여러분, 아이들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제시될 때 그 아이들은 그 있는 복음 그대로를 수용하거든요. 그 나라가 임했구나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그 나라를 그 아이들은 충분히 누리는데, 너무 계산적인 어른들은요 그거 이해시켜달라고, 나 납득시켜달라고, 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그거 믿겠다고 하면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상황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이해하고 순종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알고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도저히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납득이 되지 않아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동의는 더더욱 되지 않지만 항상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으십니다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아빠가 뭘 말하면 그게 뭘 말하는 건지 계산하고 따져서 믿을 만한 것만 믿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말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빠로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어릴 때에는요, 아빠가 말하면 다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아빠는 뭐든지 잘해요. 그쵸? 아빠는 뭐든지 잘 알아요. 아빠는 못하는 운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야구 배울 때, 야, 아빠가 야구 잘하는 거 알지? 너 혹시 김광현 선수 아니야? 김광현 선수? 알다고. 김광현 안다고. 김광현이 아빠 후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진짜야? 아빠 후배야? 아빠 옛날에 야구 선수였죠. 반 야구 선수였죠. 그럼 아빠 혹시 최정도 알아? 최정도 아빠 후배지. 같은 학교 후배는 아니지만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선배잖아요. 걔네들 후배잖아요. 같이 인천 살면 다 선배고 다 후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죠. 제 후배죠. 그래서 아빠가 야구를 너무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딱 아빠가 가르쳐주면 우리 아이들이 그 야구 학교 가가지고 맨날 감독 선생님하고 코치 선생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안 가르쳐줬다고. 왜 감독님 이상하게 가르쳐주냐고. 근데 아이들이 조금 크고요, 이제 아빠 이거 수학 문제 이거 모르는 거 있는데 중학교 수학 문제 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도 못하는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영어 발음과 아빠의 발음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또 아빠가 가르쳐주는 자세가 선수들의 폼과는 영 달라서 좀 사짜 느낌이 나면서 이 아이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아빠가 제일 잘한다고, 아빠가 대단하다고 막 이랬던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왜 그래야 하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말하고, 또 얼마 전에는 야구하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동생이랑 둘이 얘기하는데 동생한테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빠보다 야구 잘하는 것 같아. 속상하더라고요. 요즘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점점 아이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 아빠는, 인간 엄마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세상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여전히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저기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서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라 하는 대로 그래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그 길을 향해 가야죠. 이걸 아이들은 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애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아이들 손을 잡고 우리 예수님께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가자 하니까, 아빠가 가자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좀 극성인 엄마는 그 예수님 거기 무릎에 앉아, 무릎에.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니까 무릎에. 그럼 애가 그거 뭣도 모르고 무릎에 앉으라니까 무릎에 앉은 이 아저씨 누구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무릎에 누가 앉았으니까 이제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른쪽 어깨 아래로 들어가, 거기. 그럼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거고, 또 어떤 부모는 이제 머리를 디밀어야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지. 지금 뭣도 모르고 이렇게 머리 막 디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릎에 앉아라 하니까 앉고, 머리 디밀어라 하니까 머리 디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하니까 나아가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아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안았다. 이게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일로 와 한꺼번에 앉아, 이게 아니라요. 안았다라는 말은요, 사랑스럽게 안아주다, 기뻐하다, 마음에 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품는다는 게 뭐예요? 이 심장 소리를 느낄 만큼 가까이 이렇게 하나씩 안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수해 주신다라는 말도, 목사님들은 대충 이렇게 머리 치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안수하셨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머리를 얹어가면서 이 아이들의 꼭 필요한 기도를 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을까? 이 아이들의 가진 믿음이 귀해서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온전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이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유는요, 부모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온 가족이 함께 억지로 힘들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간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믿음에 근거해서, 부모의 믿음에 근거해서 그 다가온 자녀들 전부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에게 그거 틀린 거라고, 내가 보고 있는 6시 15분에 하나님을 믿는 게 맞다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렇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6시 15분에 하나님이 정말 맞는 하나님 맞습니까? 3시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6시 15분에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9시에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12시에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는 거, 데리고 나오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손잡고 데리고 나올 수 없으면 우리 권사님처럼 기도 제목 적어서라도 늘 주님 앞에 메워놓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는 소중하기에, 내 자녀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 자녀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겠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이 소중한 다음 세대 아이들, 내게 속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내 몸 안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은 물론이고요, 이미 나이가 들어 내 손을 떠난 장성한 자녀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내 손자들과 손주들, 손녀들, 또 이미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교회를 떠나버려서, 주님 품을 떠나버려서 그 바깥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 포기해버린 자녀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책임 아닙니까? 내가 살려내야 할 내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다시금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나오는 책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그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포기하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금 그 영혼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셨다면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훌륭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성장시키고 키워가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 우리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이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이끌어내어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기신 자녀들, 우리 교회에 맡기신 다음 세대들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키워가는 우리 주안교회와 우리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이끈미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